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라 198일 여호수아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통한 정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복 6에서 8장, 그리고 남부 정복 이제 9장 10장, 북부 정복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금 전쟁을 통한 정복입니다. 지도를 보다시피 강릉시로 쉽게 말해 요단강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홍천군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남부지방 기드온 그 족속들 때문에 연합하여서 몽땅 쳐 부시고 이제 북부로 올라가는 것이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양구, 춘천, 화천, 철원까지가 지금 오늘 11장부터 12장까지 싸워서 이긴 내용들입니다. 오늘 11장의 개요는 남방 정복에 이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은 북방의 여러 왕들을 규합하여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사 왕을 비롯하여 북쪽 산지와 아라바 평지의 왕들, 해변과 서쪽 능선의 왕들, 그리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등 다양한 족속들이 연합하여 매우 많은 군마와 병거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묘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적군을 마주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승리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적의 군사적 힘의 상징인 말과 병거를 무력화를 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적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방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고 시돈 큰 성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웁니다. 이 전투의 승리 이후 여호수아는 북방 연합군의 중심지였던 하솔성을 점령하고 불태웁니다. 그러나 다른 정복한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고 그곳의 사람들을 진멸하며 그 성읍들의 재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하도록 허락됩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수아가 다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지역도 남아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각 지파의 책임이 됩니다. 여호수아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11장 북방 연합군 격파와 가나안 정복의 완성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북부 그리고 남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중부, 남부, 이제 북부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나간 전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차지하리라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쉬운 것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로 성 하나하나를 함락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은 굳게 닫힌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그 기막힌 방법, 성을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게 하고 또 침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또한 그 경계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제 승리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그 교만함 때문에 3만 명이 막 올라가야 됐던 상황을 3천 명만 올라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교만, 티끌,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여리고 성에는 격리, 즉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바쳐야 됐었지만 아간이 또 자신의 것으로 훔쳐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간을 죽이고, 또한 다시금 아이성을 승리케 하는 그러한 일들. 여기서 또한 아이성에는 리더자인 여호수아의 그러한 잘못된 리더십을 좀 보게 되었고, 동일하게 세 번째 성인 기브온 족속은 스스로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범죄하게 되고 또 기도 안 하는 그런 일들, 사기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서에 대한 그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남방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쳐부시려고 할 때에 막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급습함으로 인해서 남방을 이기게 하고, 또한 이기게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함으로 인해서 큰 승리, 남방을 진멸하게 됐던 그 일들을 볼 때에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북부전쟁, 오늘 11장과 12장이 기록되긴 하였지만은 단 2장이라고 해서 쉽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길었다라고 오늘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어떻게 지켜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죠.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부 전쟁을 통하여서 그 연합관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넘겨주었으면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차지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차지했다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 8절도 계속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순종 때문이에요. 다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즉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그 말씀 이하의 상황들을 지켜 행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요. 말 뒷발에 힘줄 끊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자기 군마로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병거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서 신명기 그 왕의 법을 통하여서 이렇게만 안 된다, 군마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씀들을 의지하여서 지금 순종함으로써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명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 삶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즉 쉽게 말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행하는 그 모세오경 전체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율법의 핵심. 더 나아가면, 더 좁게 말하면은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제 레위기의 그 말씀, 또 그 레위기의 말씀을 풀어서 낸
신명기 그 세 권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록하였고 또한 백성들에게 공포하였고 그걸 놓고 기도하였으며 그래서 마음속에 신비의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전쟁은 마무리됐지만은 내일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이미하고 아직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왜 이제 13장부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족속들을 이겨냈는지, 그래서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사사기로 이어져서 오히려 동화되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여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아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는 깨트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관성의 법칙, 뭐가? 옛사람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또한 중력의 법칙으로 계속 그 옛습관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죄에 내가 정말 내 가슴속 깊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습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미쳐지는 그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고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의 머리를 밟았지만은 이제 나머지의 신앙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 그 일의 전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가 북부 남음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즉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은, 지형일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안에 복음화가, 즉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꼭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보게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도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우박이 내리기도 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큰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며,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즉 레위기 26장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의 3일기는 나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요? 아직 정복해야 할 나의 영적 과제들은 무엇인지 기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록, 재정, 배식을 위한 기도와
시설 안전 날씨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선포기도입니다. 성경학교 등록이 잘 되게 하소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일정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음식을 감사히 먹게 하시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성경학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되게 하소서.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물이 깨끗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게 하소서. 방송 음향시설이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소서. 더 은혜 받기에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더위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오고 가는 동안 경미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제 시간에 잘 도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북방의 연합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친히 싸워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승리 이후에도 아직 정복해야 할 영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